1장에서 배운 것을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죠? 이걸 누가 주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자, 요 얘기였어요.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심오하게 얘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적용하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얘기한 뒤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을 알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보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하는 것이다. 그죠? 바울도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딱 얘기한 다음에, 근데 우리가 정말 더 알아야 될 분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사실은 더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고 받고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더 안 받아도 되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뭐냐면, 뭐를 더 주십시오 보다도 이미 주신 것, 그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중에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아주 의도적으로 그 앞에다가 뭘 첨가해요. 그죠?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기도가 같이 들어가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죠? 에베소서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거기서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다뤄져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헬라 철학의 본산이 그쪽 사람들이잖아요. 언변도 좋고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너희의 그런 세상적인 지혜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하나의 주제로 깊이 다뤄지는데, 바울이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그래도 이걸 꼭 집어넣습니다. 그죠?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굳이 강조해서
우리에겐 이 은혜가 필요하다.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가서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알게 해주소서 내용 중에 부르심의 소망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로 이어져요? 교회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면서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딱 생각해 보면 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가? 엄청나게 좋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정말 좋은 줄 알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막 옆에 세상 최고의 보석을 갖다 놔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감사하기는커녕 왜 이런 커다란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갖다 놨어. 집안 복잡해지게 이렇게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로 알고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가 필요한데 그 조동점이 뭘로 나간다고요? 교회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교회, 또 우리도 때때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보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공동체고 기관이며 하나님 사랑하시는가를 잘 알기 위해서 역시 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만,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대로만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렇게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공동체의 정점에 있는 교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 자, 이제 오늘 2장에 들어가는데 2장도 이제 이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고 그 뒤에 바로 그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2장입니다. 제가 1장을 할 때는 앞부분에서 두 번 다 구조를 강조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1장은 막 문장들이 막 길게 이어지고 내용이 어려워서 각 구절을 보기 전에 전체 구조, 숲을 딱 보고서 봐야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1장에서는 구조를 설명하는데 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2장은 그렇진 않습니다. 2장은 구조 파악이 어려운 본문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쭉 읽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2장은 그냥 둘로 딱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앞부분 1절부터 10절까지는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뒷부분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된 교회, 한 몸을 이룬 교회, 그죠? 이 두 가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2장 구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각각은 그냥 쭉 한 절 한 절 보면서 내려가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에베소서가 너무 이제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2장을 지금 한 챕터로 교재를 만들긴 했는데 약간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1시간에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2장도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앞부분 은혜로 받은 구원 부분을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몸을 이룬 교회를 할 텐데, 자, 이 앞부분
은혜로 받은 구원은 그냥 내용이 이거 하나예요.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교재 있죠? 죽은. 성경은 너희를인데 바꿨습니다. 제가 우리를 살리셨더라.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1절에서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딱 선포하고 나서 2절부터 10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는 이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를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뒷부분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리셨나?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이 표현이 반복되면서 여기 이제 막 살이 붙어요. 끝까지 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2장에 두드러진 그 진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방식, 대비시키는 방식.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과거 상태. 이거를 자세히 얘기한 뒤에 지금은 근데 살리셔서 이렇게 됐다 얘기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뒷부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상태,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고 특히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던가를 이전을 얘기하고 다시 뒷부분에서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가 되었나 이렇게 이전과 지금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여기랑 여기 두 번 다 그게 아주 두드러집니다. 2장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2장의 전체 흐름과 구조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됐고요.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1장과 다르게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장 볼게요. 자,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지금 나왔어요. 전체에 대한 선포.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2절부터 3절은 이제 요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죄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인간의 상태는 어떤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 2절, 3절이 이제 1절에서 딱 선포하듯이 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거를 좀 여러 각도에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2절, 3절에 보면 바로 그때 우리가 따랐던 그 세 종류의 나쁜 것이 나와요.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본 책 중에 하나에서 그걸 폭군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거듭나기 전에 인간을 지배하는 새 폭군. 자, 지금 2절, 3절에서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따랐다는 말로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때는 우리가 이걸 따랐어요. 또 이걸 따랐어요. 또 이걸 따랐어요. 세 개가 나와요. 거듭나기 전에 이방인이든 여기서 우리라고 말한 유대인이든 간에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다 이 세 가지를 전적으로 따르며 살았어요. 뭐가 나오죠? 세상 풍조.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세상 풍조.
또요? 공중의 권세.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지막으로 3절에 육체 육신. 예, 우리 육체의 욕심. 자,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의미고요. 요 세 가지의 완전히 지배 아래 있는 상태.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인데, 자, 이것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월적인 존재, 그죠? 초월적인 군. 세상 풍조는 제가 이제 최근에 노아 얘기 본문할 때도 말씀드린 문화죠, 그죠? 문화. 그래서 우리 외부에 있는 문화적인 군. 마지막으로 우리 육체 욕심은 우리 내부에 있는 충동적인 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거예요. 지배. 이건 뭐 사탄이죠, 그죠? 일본은 사탄. 사탄과 어둠의 영들. 세상 문화, 세상 정신, 우리 내부의 부패한 결성. 이 세 가지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온전히 지배했어. 그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딱 보다 보면 잠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1번까지는 잘 모르겠고, 거듭난 우리도, 나도 2번과 3번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사는데, 나도 허물과 죄로 죽은? 어떻습니까? 좀 구분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이거, 심지어 요거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저는 세상 문화 영향 안 받는데, 저는 부패한 것에 영향 없어요. 없죠? 다 영향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믿으셨던 분이 많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처럼 중간에 믿은 사람은 다를 수 있는데. 자, 그거랑 관계없이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집이라고 해도 둘 다 집, 간단하게. 여기 신자예요. 거듭난 신자. 거듭난 신자 안에는 불이 있어요. 여기 밖에는 이 집을 얼려버리려고 하는 차가운 이 저세 폭군의 광풍이 몰아치면 이 온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불이 뜨거울 때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 이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냐면, 이 열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집을, 신앙의 집을, 삶의 집을 가득 채워서 거의 이 폭군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느낄 만큼까지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충만할 때는 세상 문화도 우리에게 거의 영향을 안 미칠 만큼, 그리고 정말 충만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속에 가득해서 이것조차도 거의 안 느껴질 만큼 이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막 강력하게 나가서. 그런데
이제 요게 좀 이렇게 식을 때, 영적으로 약할 때는 어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것조차도 막 거의 막 불씨만 났다시피 해서 거의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느낄 만큼 스스로 똑같이 세상 풍조의 영향을 거의 뭐 휩쓸려 살아가고 내 속에도 막 부패한 음란과 욕심과 미움과 세상 정욕이 가득해서 거의 뭐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느낄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자.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얘가 아무리 강하게 몰아닥쳐도 이거를 끌 수는 없습니다. 작게까지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신자는, 불신자는 없어요. 대신에 다른 선행이나 다른 열정의 물이 타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그리고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가면 뭐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그래요. 뭐 간디 같은 분 보세요. 전 인류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의지력과 윤리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그 선행의 동기를 보면 일반적인 선, 일반적인 윤리, 바름 그 안에 뭐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원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리고 이 모든 선행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랑 차이예요. 우리는 아무리 막 불이 꺼지고 막 그래도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어요. 그대로 못 살지라도. 그리고 그게 꺼지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충만할 때 나오는 이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불이에요, 말하자면. 혹시 겉으로 볼 때 바르게 보이는 불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피워내는 다른 종류의 불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이거와 반대되지 않아요. 이거는 철저히 파란 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 세 폭군의 영향 아래 있어요. 전적으로. 자, 또 하나 비유해볼까요? 이거와 같이 볼 게 좋은 신자들은 큰 배, 인생 배라고 하죠. 불신자들도 큰 배 타고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의 배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근데 언뜻 보면 이 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파도 때문에 이게 막 출렁이기도 하고 그때 새 폭풍이 부는 바람도 있어서 막 춥기도 하고 여기서 막 넘어지기도 해요. 신자들이.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배는 결국 누가 끌고 가냐면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제가 아까 지배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 다른 것에 영향을 받긴 받아요. 때로는 그게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 배를 꽉 잡고 지금 이 배를 지배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여기는요, 때로 여기서 막 바람 불어 자빠지고 막 출렁일 때는 그러지 않은 이 배가 더 낮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낮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큰 흐름에서 저 세포군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신자로서 이제 에베소서 뒤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행동, 생각, 언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요. 애써야 되지만 그때 어떤 한순간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 연약함, 그가 처한 환경만을, 상황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사탄의 시험이 끼기가 아주 좋아요. 딱 자빠졌을 때, 아이고 너 하나님 자녀라면 왜 자빠졌어? 사탄이 시험하는데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맞죠?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또는 자기 내면을 볼 때 우리 속에 여전히 이 영향이 남아있어서 부패한 분성과 그런 걸 딱 남아있는데 사탄이 또 딱 그 순간에 딱 들어와서 야 너 하나님 자녀라면 거짓말했네? 너 하나님 자녀인데 욕심이 그대로 있네? 너 거듭난 거 맞아? 그러면 또 여러분 중간에 믿은 사람들, 출신자들이 이 시험에 굉장히 힘들어요.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은혜 가운데 좋아했는데 며칠 또는 몇 주 지나고 보니까 죄성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굉장히 강한 시험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하여튼 초반에 요게 잘 어떤 몇 번의 경험 통해서 넘어서기 전까지 굉장히 강력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상태로만,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만 구원 여부를 또는 행위로만 구원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사탄의 시험에 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걸 넘어서고 그 뒤에 이제 그럼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럼 구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선행과 착한 그게 나오는 게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그죠? 자, 또 다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다 적어주죠. 또 다른 세 가지는 이제 교재에 있는 건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묘사하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는 또 세 가지가 나와요. 구원받기 전 인간을 묘사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 적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2절에 불순종의 자녀들, 불순종의 아들들. 세 번째는 진노의 자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를 간단히 하고 갈까요? 여러분 허물과 죄의 차이가 뭘까요? 바울이 여기서 허물과 죄라고 이렇게 굳이 두 가지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허물과 죄는 그냥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악행을 총체적으로 일컫기 위해서 하는 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과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특별한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쓰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잘 보면 물론 형상과 모양이 아주 똑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나중에는 형상과 모양이 교후적으로,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형상이라고만 했다가 어디에는
모양이라고만 했다가 또 어디에서는 누구의 형상, 곧 누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형상과 모양을 굳이 형상보다 모양보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은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을 2번 연속해서 강조한 거구나.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그것처럼 저는 이것도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 나오는 이 표현도 그렇게 보시는 게 일단은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돼서 온갖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걸 총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인 2단어를 연속해서 쓴 것이다. 허물과 죄. 근데 하나만 써도 된다. 자,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다시 한번 1절을 이제 반복하거든요. 반복하면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걸 추가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조금 간소하게 허물로 죽은이라고만 해서 허물과 죄 대신 그냥 허물만 써요. 그죠? 여기에 허물 대신 죄를 써도 상관없어요. 죄로 죽은.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서 허물과 죄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래도 제가 허물과 죄의 차이를 좀 이해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온 허물과 죄를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봤을 때 제가 정리한 거는 둘은 분명히 서로 교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죄보다 조금 가벼운 일때는 그러니까 죄가 쓰이는 곳에는 허물이 다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가벼운 경우일 경우에는 죄보다는 허물이라는 말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수에 가까운 중죄가 아닌 경우. 그래서 허물을 또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절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잘못이에요. 잘못. 우리도 죄와 잘못이라는 말을 교차적으로 쓰죠. 네가 잘못했어. 네가 죄를 졌어. 근데 죄라는 말보다 잘못이 조금 가벼워져. 약간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오늘 2장 1절에서는 같은 말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2개 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이제 이 세 상태인데 잘 보면 약간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 보여요. 뭐냐면 이게 원인에 가깝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불순종하며 사는 현상이 나와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이렇게 약간 이런 흐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주 명확하게는 아니지라도. 이걸 이제 이점에서 자, 요 두 말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석됩니까? 혹시 이렇게 해석되진 않나요? 이렇게 해석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맞는데 왜 틀렸다고 하신가? 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보다 저게 좀 강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신다면 요거는 약간 고려해 보셔야 돼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럴 뜻도 아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럼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아들들은. 이건 꾸미는 말이고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경우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B? 아니죠? 지금 구원받기 전에 인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약하긴 하지만. 근데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만약에 저게 해석됐다면 그거는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불순종이라는 뜻이에요. 불순종의 아들, 부모가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려는 걸까요? 개로 하면 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고양이의 새끼는 뭐죠?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죠. 고양이에게선 고양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에게선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에게서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착하게 살다가 불순종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 맞는데 그거보다 좀 더 강한 거죠. 진노의 전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진노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진노 아래 있어요. 진노 자체. 그게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그냥 그 삶 자체가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태생적으로.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뭐지 이거?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리적 흐름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요거의 원인이 돼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해결되면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원인 치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먼저 살려주셔야만 생명의 작용이 나와서 순종도 하고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을 끝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새 폭군 아래 있고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이걸 설명한 뒤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느냐 할 때 요거를 해결하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가 같이 등장하죠. 그죠? 4절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내용이 다시 나와요. 그죠? 요 문제가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되니까 요게 나오는데 그냥 이것을 똑같이 반복한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어떻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몇 가지 나오죠? 4절부터 하면 긍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1장의 표현으로 하면 1장 4절에 사랑 안에서, 그죠? 제가 1장 할 때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되는데 이 안에서가 때로 애매하게 느껴질 때는 뭐뭐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라고 번역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죠? 지금 이 2장 4절에서 그걸 보여줘요. 1장에서는 사랑 안에서라고 했는데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 때문에, 그죠? 사랑 때문에 때문에도 해석이 가능하다. 사랑.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합니다. 5절에 이제 예배소서에 말하는 그 어떻게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나와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 뭐예요? 은혜로. 그렇죠. 이게 강조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강조됐었고. 자, 우리는 죽어 있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려주셔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렇게 살려주신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다시 8절, 9절에 넘어가면 또 그 내용이 반복되면서 강조되는데요. 8절, 9절.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여기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뭐에 반대되는 뜻인지를 명확하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에 반대예요? 너희에게서 그리고 행위에서 이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죠? 죽어 있는 사람이 나 이제부터 살아나야지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먼저 뭘 할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니까 빨리 조금만 움직이면 내가 일으켜줄게. 안 돼요. 네. 살려줘야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기 강조점이에요. 너희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뭘 한 게 없어. 너희 행위가 아니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거기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따라 올라간 거지 너희가 뭐가 한 게 아니야. 은혜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죠. 이거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 순서가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같은 의미로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로 보셔도 문제가 없고, 다만 그때 믿음은 어떤 느낌으로 받으셔야 되냐면 요거랑 이런 개념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나에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뜻에서의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이 믿음과 은혜는 사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은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은혜는 이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믿음은 어쨌든 내가 믿습니다예요. 그죠? 사도신경에서도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로 딱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주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이걸 담고 있는 같은 내용인데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죠. 많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신칭.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건 앞에 뭐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은혜가 있다고 가정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믿어라.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명령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네. 우리가 스스로 막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분명히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가 주체가 되는 행동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이고
그래서 이것은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브라함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믿어져서 믿습니다. 제가 믿어요. 그럼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신앙 고백 안 하면 안 되죠.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뭐 어떻게 믿게 됐어?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졌어요.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원래 우리의 상태는 이제 예배소서의 방식대로 하면 원래 우리는 여기에 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나무냐면 불순종이라는 나무였어요. 또는 진노라는 나무였어요. 자, 불순종이라는 나무에 달린 가지기 때문에 열심히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는 이름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사과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혔어요. 그 가지, 그 열매 이름이 뭐예요? 사과죠. 아까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이란 나무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열매는 불순종이에요. 진노라는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진노예요. 그러면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찍어내시고 불태워버리시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찍어내시기 전에 그 중에 가지 중에 일부, 택한 가지 일부를 딱 잘라내셔서 어디 나무에 접으시셨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은혜로 잘라내서 예수님 가지에 딱 접붙였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건 죽어있던 가지고 열매 맺어봤자 이걸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딱 접붙이면 되는 순간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더니 이것은 그리고 이 열매 중에 뭐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이해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뭘 강조하려는 거냐면 원래 우리가 이 상태였는데 내 스스로 딱 끊어져가지고 믿음으로 딱 끊어져서 나 이제 예수님께 가서 붙어야지 하고 딱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잘라내셔서 여기 딱 덧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표현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 얘기 해볼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요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죽어 있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그냥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야, 예수님 믿어. 그럼 살려줄게. 못 믿어. 먼저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믿으라는 말씀이 복음과 함께 선포될 때 믿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면서 옛날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런 비유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전자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써있잖아요. 이거 받아라.
근데 받을 그릇이 없어요. 원래 인간의 상태는. 근데 복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라고 주시는데 잠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한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지나가면서 들어서 자세히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 은혜를 따라주니까 희한하게 그걸 받을 그릇까지 생기면서 그걸 받게 되더라. 원래는 그릇이 없어서 받을 수도 없었는데 요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믿으라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면서 믿을 수도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에베소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일도 없다. 너희 행위, 아예 행위를 하는 건 얼마 했냐가 아니라 아예 행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은혜, 믿음, 구원인데 이제 로마서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똑같은 얘기 합니다. 로마서나 에베소나 똑같은 얘기, 당연히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로마서는 여기에 좀 더 강조점이 있어요. 당연히 은혜 얘기해요. 근데 로마서는 여기에 좀 더 강조점이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 이신 칭의 이렇게 강조되는 반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둘 다 얘기하지만 에베소서는 여기에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에 좀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10절 하나 남았습니다. 자, 10절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상태였고 우리가 살아났는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한 후에 마지막에 그냥 짧게 그러면 왜 살리셨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구원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 또는 새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자, 그러면 이제 10절까지 딱 보고 나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얘기를 반복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1장에서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 내용이었잖아요. 구원의 근거를 말하고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그다음에 구원의 목적을 말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2장 1절부터 10절도 그 세 가지 내용을 약간 반복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은 이 내용을 말할 때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전과 지금을 대비하는 방식이 두드러집니다. 1장에서는 그냥 받은 은혜만 얘기했어요. 2장에서는 은혜 받기 전의 상태를 한번 얘기하고서 이 얘기를 함으로써 더 이제 대비해서 선명하게 이거를 보여주는 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 11절부터 22절에 가면 좀 더 이제 적용점들, 구체적인 적용점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엔딩 묵상 2개 있어요. 오늘 내용이 2가지이기 때문에 2장이 엔딩 묵상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내용과 연관되거든요. 누가 이걸 맞춰주시면 저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거듭나기 전과 후 개인으로 보자면
한 사람으로 보면 거듭나기 전과 후, 또는 사람들끼리 비교하자면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해주셔야 되냐면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거듭나기 전과 후의 차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not A but B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라 이거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답은 오늘 강조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기대합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네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죽은 게 아니라 산 거다. 아주 간단하면. 네. 아니면 예,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 그거보다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그 불로도 얘기하고 그 배로도 얘기하면서 불신자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신자 불신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 판단할 때 사탄이 시험을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뒤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게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 또는 은혜라고요. 제가 이 문제 내면서도 이거는 제가 의도를 가진 문제라서 그냥 맞히기는 쉽지 않은. 근데 이걸 한번 짚고 가고 싶었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저는 이 답변이 행여라도 신자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위한 싸움을 조금이라도 폄훼하는 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이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에베소 뒤에 가면 실천편에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거듭나기 전과 후를 평가할 때 더 근본적인 차이는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은혜라는 거. 그렇지 않고 이게 먼저 와버리면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 흔들릴 수 있어요. 너 믿는데 행위가 왜 그래? 이게 요거보다 앞서게 되면 이제 또는 불신자 중에도 우리보다 더 착하고 정직하고 거기서 헷갈린다니까. 요게 있어야만 사실은 진정한 행위가 나요. 그죠? 그냥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나은 행위 또는 그냥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신념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서의 행위가 여기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요게 더 본질적이고 더 앞서고 강조돼야 된다.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붙들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부작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항상 고민이에요. 그죠? 신자는 당연히 순종하며 살고 거룩하게 근본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은혜라는 때 딱 이 은혜라는 파이프가 딱 견고하게 서 있을 동안에는 계속 이게 가는 게 좋아요. 점점 더 경건하고 점점 더 의롭고 성실한데 어느 순간 이게 쭉 멀어져서 은혜가 잘 안 보여요. 또 이게 단절돼 있으면 이게 자기 자랑이 돼 보여가지고 그거는 차라리 없는 것부터 못할 지경일 정도까지 위험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조심해야 돼. 이 끈이 아무리 높은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도 이게 파이프가 쭉 따라가서 은혜 그게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면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드리면서 은혜지.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지금 예수님 생명이 공급돼서 내가 이게 나오는 거지. 조금이라도
내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그렇지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었고 죽어있는 상태였던가를 보고 또 거기서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굳게 붙잡을 때만 참된 행실이 나올 수 있을 뿐더러 그런 우리의 선한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다가 부작용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늘 이 은혜의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며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